오늘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요즘 다들 치열하게 바쁘게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휙휙 돌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세상입니다. 엊그제 서울의 광림교회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주제가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목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요즘 AI가 어디까지 왔느냐를 보여주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기도 하지만 소름이 끼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만일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낮 예배 이 설교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낮 예배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영상을 어떤 AI 변환 기기에 넣으면은 제가 외국말로 설교하는 것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통역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 입술 모양까지도 그 언어에 맞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보여주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가 설교 이제 강연한 건데 그것을 러시아 말로 바꾸라고 이제 해가지고 올렸는데 러시아 사람이 그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목소리는 그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쓰면서 더빙이 아니라 성우가 더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목소리를 자료를 써가지고 러시아 말로 말하는 것처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약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설교를 러시아 말로 바꾸면은 제가 러시아 말로 설교하는 러시아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참 나쁘게 쓰자면 내가 아는 사람 얼굴로 둔갑시켜 가지고 얼굴까지 목소리뿐만 아니라 엄마 내가 납치됐는데 여기 묶여 있어요. 돈 1,000만 원 보내지 않으면 저 죽어요라고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받을 때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말을 걸어서 몇 마디 들은 다음에 아니요 잘못 거셨어요. 아, 예 알았습니다 하고 몇 마디 들은 것을 녹취했다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절묘하게 딴 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상한 전화를 걸어서 몇 마디 나눈 다음에 그걸 녹음했다가 AI 기기에 넣고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죠. 엄마 내가 지금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1억 원 안 보내면 나 죽인대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락없이 딸 목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얼굴까지도 해가지고 보내면 뭐 안 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목소리를 속이는 것을 검찰청에 있는 사람까지 당했다는 거죠. 맨날 그거 수사하는 사람인데도 당할 정도면 정말 이 AI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힘든 세상. 기술로 인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그 기술을 악용해서 나쁘게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AI 때문에 단순 노동도 곧 대치되겠죠. 물류 공장에서 택배 상자 분류하는 거 이제 로봇가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8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쉬지도 않고 충전만 해주면 8시간 동안 꾀 한 번 안 부리고 또 월급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딱 해내고 빠지면은 다음번 충전받은 새 로봇이 와서 나머지 8시간을 채우고 쉴 새 없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할 일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앞으로 없어지기 제일 쉬운 직업들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뭐 거기 보면은 없어지기 쉬운 것 중에 의사들, 변호사들, 법률가들 이런 우리 지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직감들이 제일 먼저 사라질 위기랍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변호를 의뢰했던 변호사가 이제 자기 그걸 안 하겠다고 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벌였는데 변호사 없이 AI에게 부탁해가지고 변호사가 붙어서 승소를 했어요. 인간이 볼 수 없는 어떤 그 변호사도 놓친 부분들을 꼬집어내가지고 그걸로 했더니 그 원고 승소 판결.
AI에게 의지해서 재판권사님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도 사실은 있는 조건, 이런 조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법에 저촉되느냐 안 저촉되느냐 물으면은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질병도 증상을 얘기하고 상처 부위를 찍어서 올리면 AI가 그 의료 모든 데이터가 들은 AI가 이것은 이런 증상으로 볼 때 모든 의학 서적이나 기타 많은 수술 데이터들 이런 것들 집어넣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가지고 사람 의사가 못 집어낸 것까지도 이건 이 병일 것 같다로 집어낸다는 거죠. 명의가 인간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률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 기기가 대체하는 세상 된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적은 직업이 예술가하고 성직자 이 두 가지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직접 만져야 되는 것,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 외에는 이제는 모든 것들은 다 대체할 수 있다. 모르죠. 언젠가는 또 성경책 모든 66권 자료를 다 집어넣은 로봇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목사보다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떤 독립 영화를 보면은 그 절에서 불경 8만 대장경을 다 로봇한테 머리에 집어넣고서 이제 훈련을 시켰더니 어떤 중도 대답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척척 대답을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 승려들이 그 로봇 승려를 아니 인간도 아닌 것들을 어떻게 여기 들이냐. 근데 나중에는 그 로봇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면서 거기에 있던 큰 승려가 견성하였다. 그 로봇이 인간보다 더 불경을 통달했다. 이렇게 말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불교에서 그런 걸 했죠. 어떤 퍼포먼스 중에 인공 로봇이 가사와 장삼을 입고 로봇 중처럼 걸어 나와서 승려처럼 나와서 계율을 받는 거. 신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퍼포먼스라는데 소름 끼쳤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바쁘다 그러는데 어쩌면 바쁠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다 해주니까.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특별한 어떤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으니까 돈도 못 벌고 어쩌면 절대 빈곤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부를 테니까요. 불평 많고 아프기도 하고 다루기 힘든 인간보다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냥 불평 안 하고 충전만 잘해주고 고장나면 수리해버리고 또 나빠지면 폐기해버리고 새 곳을 살 수 있는 로봇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순수하게 그렇게만 본다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할까?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사람은 아주 조금 있을 거고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우리가 바쁘다고 얘기하고 살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사람 만나고 노는 일에도 바쁘다 하는데 바쁘다는 건 뭡니까? 시간이 모자란다. 할 건 많은데 시간이 모자란다는 건데 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과 저나 재벌, 총수나 노숙자나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도 사실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사람과 오래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할 일은 많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로 뭘 해야 될지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은 바쁘다 하다가 시간 다 지나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기웃거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가끔 뷔페집에 가면은 음식이 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뷔페가 많이 있지만은 뷔페가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갔을 때 당황했죠. 왜 당했냐면은 뭘부터 먹어야 될지 비싸게 돈 주고 들어왔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뭘 먹어야 될지 막 두리번거리면서 줄 서서 찬찬히 이렇게 요즘은 먹지만 사람들이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뭐가 맛있지?
빨리 뭐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 고기 굽는 데로 가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글로 막 허둥지둥 뛰어갔었죠. 그리고 뛰어가기 전에 막 살피느라고 줄도 못 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랬던 거죠. 요즘은 뭐 가만히 서서 줄 있으면 그거 계속 나오니까 누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떨어질 일 없으니까 이제 줄 서서 먹지만 처음에는 많은 것이 막 옆에 주변에 다 있는데 어떤 곳에 먼저 젓가락을 댈지 그거 고민하다가 실은 다른 사람 벌써 여러 가지 세 가지 접시에 담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러다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막 갈팡질팡하다가 그리고 또 어떤 요리가 비싸고 좋은 요리인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별로 비싸지도 않고 맛도 없는 거 그거 가가지고 잔뜩 이만큼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거 먹다가 배가 불러서 정작 그날의 저녁 특별로 나오는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배가 차버리기 때문에 이런 수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안개라는 게 뭡니까? 수분이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 떠 있다가 이제 해가 나면서 기온이 오르면서 싹 없어져 버리죠. 눈앞 한 10m도 분간 못하게 했던 안개도 낮에 태양이 뜨면은 언제 안개가 꼈냐 싶게 싹 사라지죠. 요즘은 공해 때문에 가끔 황사나 스모그 때문에 낮에도 뿌연 때가 있지만 저 어릴 때 공기 좋았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안개가 꼈다가도 정말 해만 나면은 언제 그랬는지 흔적도 없이 안개가 사라졌거든요. 요즘 중국 공장이 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맑은 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안개 미세먼지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근데 안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거겠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후딱 지나가 버린다. 하는 사이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 버린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벌써 해질녘이 되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감정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은 뭐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른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체감이 다른 겁니다. 체감 속도가 다른 거죠. 어쨌든 젊으나 나이가 먹었으나 인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다고도 하면 길 수 있지만 그러나 회고해 보면 별거 기억 안 나는 짧은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거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이 안개와 같다. 근데 그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야고보 선생님. 이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베드로는 바깥으로 선교하러 나가고 야고보 선생님이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 즉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점에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귀한 아주 정말 요긴한 말씀을 남기신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했죠. 근데 그 말 속에 행함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었지만 벌써 그때부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믿어 교회 다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믿는다고 자꾸 말하고 다니니까 본래 의도와 달리 곱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벌써 이 야고보서가 나온 거죠. 야고보 선생님이 붓을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강조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 뭐냐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사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업을 멸시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주로 계획 세우며 사는 사람들이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얼마 동안 어떻게 팔 거냐를 늘 계획하며 사는 사람이 상인입니다. 유목민들은 별로 계획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풀이 있는 대로 저번 데 갔던 대로 이맘때 가면은 거기 풀이 있어 하면서 맨날
이제 양이나 소나 이게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유목민들 출신이잖아요. 광야를 떠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고 네 땅 내 땅 구별하고 또 거기에 작물을 심으면서 뭘 하냐면 계획을 세워서 삽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면 아시겠지만 이맘때는 뭘 심어야 되고 이맘때는 비료 어떻게 해야 되고 철저히 계획해야 돼요. 달력이 왜 마련됐습니까? 달력은요 농사 짓기 위한 거예요. 어느 때 봄이 오고 어느 때 가을이 오고 이런 것들 알기 위해서 달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뭐 맨날 똑같은 날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 되면 반드시 꽃이 피고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어느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했다가 이맘때 똑같은 것이 오는구나. 그러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되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언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야 물이라도 받아뒀다가 저수지에 받아뒀다가 물을 대야 곡식을 거둘 수 있어. 이맘때 파종하고 이맘때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계획이거든요. 이런 계획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도 이 농사 계획. 이맘때 우리가 좀 곡식을 많이 거둬서 배부르게 살려면 이맘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로 바알이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풍우의 신이었어요. 비와 바람을 불어다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농사에 비와 바람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딜 가든지 그들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대신 그들의 먹고 살 것을 책임질 것 같은 더 와닿는 신 바알. 비가 내려야 일단 농사가 될 거니까 바람도 불어야 되니까 이제 바알 신으로 기울게 됐다고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인간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거 하면 100% 성공이야. 근데 결과는 말도 안 되는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알겠지만 청년도 알겠지만 쥬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소설 이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히트를 거뒀죠. 저는 그것을 원래 소설로 읽었는데 그 소설은 사실은 영화보다 더 가슴이 뜁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어쨌든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공룡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강조하는 진짜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원하는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그 영화에서 어떻게 되냐면 한 그 부자가 계획을 세우죠. 뭐냐면은 그 수백만 년 전에 그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 속에 화석화된 모기를 발견하죠. 호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송진이 오래도록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돌처럼 돼서 생긴 보석이에요. 근데 그 송진 속에 모기가 한 마리 빠져 죽은 거예요. 빠져 죽었는데 송진이 굳으면서 같이 굳었는데 이제 그 안에 보존된 거죠. 어떤 사람이 송진 보석을 하나 구했는데 잘라보니까 모기가 나왔네요. 근데 사람들 생각한 거죠. 이 모기가 요즘 모기가 아니라 수백만 년 전에 여기 호박이 하필이면 재수없게 빠져 죽은 모기인데 모기는 피를 빨아먹었을 것이고 그 모기는 분명히 당시에 살았던 공룡의 피도 빨아먹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뱃속에 위장에 있는 그 피 흔적을 잘 해서 DNA의 유전자를 이렇게 꺼집어내서 복제를 하면 오늘날에 그 멸종되었던 공룡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공룡을 그 동물원에 놓고서 보여주면 돈이 되겠다. 장사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룡이 함부로 날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섬에다가 이제 공룡이 나올 수 없는 고립된 섬에다가 실험을 하고 거기서 만들자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 한 수학자가 그 개장하기 전에 그 진짜 이게 잘 될 것인지 검사를 하러 가는데 말콤이라고 하는 한 수학자가 이제 가가지고 계속 경고를 해요. 이제 그 장사를 하는 그 사람은 다 문제가 없다. 이 공룡을 되살려도 문제가 없다. 전기 철조망으로 절대 이제 서로 막 침범 못하게 육식 공룡과 채식 공룡이 막 싸우지 잡아먹고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고 결정적으로 그 수컷만 만들어내나 그래요. 그
수컷과 암컷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번식을 하면 막 늘어날 거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컷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배양하지 않는 한 새롭게 막 공룡이 출현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몇 마리 있으면 딱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위치도 파악하고 전기 철조망으로 가뒀고 한 섬에 있는데 어떻게? 근데요,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공룡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늘어나지?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이제 그 작가가 불어넣은 상상력 설명은 그래요. 이제 공룡의 DNA를 모기 뱃속에서 끄집어냈는데 완벽한 게 아니라 조금 모자라서 염색체가 좀 파손된 게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에 살고 있는 그 양서류, 그러니까 도롱뇽 같은 것에 비슷한 종류의 것을 가져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져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었더니 이 양서류 중에는 그런 게 있대요. 이제 암컷, 수컷이 있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수컷이 너무 없다, 암컷만 있다, 혹은 암컷이 없고 수컷만 있다 한 성으로 쏠리게 되면 원래 있던 놈 중에 일부가 암컷이 수컷이 돼버리고 수컷이 암컷이 돼버리는 그런 변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서류 거를 끼워 넣기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공룡이 예를 들어 수컷만 있었으면 그 중에 우린 수컷만 있어 그러더니 일부가 암컷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해가지고 막 늘어나가지고 막 이제 그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걸 그 다음 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실수가 자꾸 드러나요. 사람들은 그 공룡이 움직이는 것만 반응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못 알아차린다고 생각하고 공룡이 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공룡이 막 잡아먹으려고 사람.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공룡이 낼름 잡아먹어버려요. 그것도 예상치 못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공룡 중에는 또 피부색을 카멜레온처럼 변화시켜가지고 나무 밑에 그대로 숨어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게 하는 놈도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상상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 죽고 뭐 나중에 탈출해 나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 거야 얘기하지만 항상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뭐 네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일단 어느 도시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거기 가서 1년을 머물다고 하는데 무슨 일 터져가지고 1년을 못 있고 다시 와야 될 수도 있어. 아프거나 자기 고향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뭐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갈 거다.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크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내가 요즘은 자식들을 만들어내죠. 어려서부터 어느 학원에 보내고 어떤 교육을 시켜서 영재도 아닌 애들을 문제집을 풀게 해서 영재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합격하게 만들고 부모가 거의 만들어냈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기획한 대로 아이들을 만들어내요. 튼튼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 줄넘기를 시키고 운동에 재능이 없어도 다른 운동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몸도 튼튼하게 좀 만들고 키도 좀 크게 만들고 성장 호르몬도 맞추고 키도 키우게 만들고 뭐 외국에 미리 보내기도 하고 강남 대치동에 가면은 의대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애들이 의대를 목표로 해서 그 해외 여행 가방을 들고 그 안에 문제집 들고 여기저기 순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죠. 다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 뜻대로 다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주식 뭐 열풍이죠. 광풍이죠. 열풍을 넘어서 광풍인데 어디에 되면 된다 해서 이익 본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디가 좋다고 해서 했다가 확 그게 어떤 일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낭패 본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얻는 사람들 몫으로 가는 것이죠.
무한하게 이렇게 가치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놀아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측치 못해가지고 주식으로 가산탕정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한 부자 비유를 하시면서 한 부자가 농사가 정말 대박 풍년이어가지고 너무 넘쳐나요. 창고가 좁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야, 내가 창고를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비축하면 되겠다. 언제 지어서 이만큼 하겠다 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너 수명 끝이야. 이제 내 곁으로 와라고 하면 네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복음 선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자꾸 알고 싶어 해요. 내일 날씨도 알고 싶어서 일기예보도 만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한테는 뭐 예언기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뭐 점쟁이 차듯이 막 머리 뒤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꾸 내일 일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는데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예측하고 꿈에서 봤다, 누가 뭐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미 나에게 하셨는지를 고민하고 살면 돼요. 어떻게 살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꾸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렇게 뭐 어떻게 올까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비할까 뭐 이런 거를 미리 점치고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별 이변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지 내일도 해가 뜨겠지 이렇게 믿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안개와 같이 휙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무계획으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께서 나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돼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라고 하시지? 내 몸과 같이 아끼라고 하셨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5절 15절에 보면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일을 점치고 뭐가 올까? 내 계획대로 뭐 이렇게 되겠지 예측하고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주님 뜻이 뭘까?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셨지? 그걸 고민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데 자꾸 다른 걸 알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하고 좀 더 쉽게 가는 길을 택하려고 그래요. 알면 어쩔 거예요. 정해진 거라면 내가 애써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와 또한 책임도 주신 거예요. 정해진 거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결과는 뻔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더러 하늘을 날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더러 바다 해저를 무슨 심해 생물처럼 걸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고 베풀며 하나님의 일이라면 헌신하며 살다가 내가 부르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예요. 우리더러 말도 안 되는 뭐 갑자기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으니 너희들도 이 한강을 한번 갈라봐라. 그런 거 시킨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모세는 사인만 한 거지 모세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친 거죠. 필요하면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지? 내가 홍해를 갈라야 되겠다. 내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 계획은 인간의 어떤 지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개미가 인간이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 개미가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한 개미도 바보 같은 인간 하나를 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자기가 미리 알고 자기가 또 빌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맞춰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어긋나겠다고 날뛰면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여러분과 저 안에 항상 죽을 때까지 있을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분별을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아, 돈이면 나를 지킬 수 있다. 돈이면 많이 지킬 수 있다. 권력만 있으면 난다. 그런 게 영원히 있나요? 젊음도 지나가고 돈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때가 오는 거고 권력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시저도 권력을 놓았고 알렉산더도 권력을 놓았고 독재자들도 다 권력을 놓았어요. 진시황도 무덤에 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전 세계 힘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그 권력을 쥐고 있을 게 아니라 곧 말도 안 되게 어쩌면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는 결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지만 안개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고 주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으로 행하는 게 선함인데 그 선함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는데 못 쓰는 방법은 말도 안 되는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될 거라고 혼자 생각하거나 혹은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그나마 좋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인생 낭비하는 것. 제일 최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죄악이 된다. 그것은 심판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개가 무의미한 안개가 아니라 그 안개일지라도 아직 볕이 들기 전에 안개로 남아있을 때 잠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개인 구원을 넘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타인을 유익하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살도록 내가 믿는 믿음 따라 살아서 같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이 땅에 잠깐 남아있는 동안에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안개 같지만 그러나 무의미한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개예요.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개로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없어져도 하늘나라에서 다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것을 소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억울함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억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생명이 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안개 같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나중에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사는 영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하실 도리 주의 뜻을 힘써 행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사시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되짚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가 아니라 선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깨닫고 함께 그런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